주의 성전으로 나아간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시편 900에 보면 많은데, 주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또 그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하면 그게 가장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쾌락이라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세상의 쾌락이 영원한 행복이나 누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뒤에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했는데 발이 성문 안에 섰다는 것은 성전 안으로 내 발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 거기에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 서신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는 행위, 예배, 기도, 찬송,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해요. 성전에 나온 자체만 기쁜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는 나왔는데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고 그것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란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왔을 때 주 안에서 교제도 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때 거기에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즐거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상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제나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사람만 보여요. 일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서 본인도 행복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그런 분쟁만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나?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나? 이러한 자기 점검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짜여진 것처럼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건설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적인 아름다움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너질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이 잘 짜여짐은 단순한 건물 건축의 양식이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잘 짜여진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성전을 일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성전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건축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성전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모세를 통하여 세워졌던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 성막이 있는 곳의 주변으로 12지파가 항상 함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이 세워진 곳에는 모세가 물론 출입을 하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오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막이잖아요.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셨고, 그 봉헌할 때에 성전을 세우실 때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건축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에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어떠한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관계의 유지적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살아야만 했는데도 저들은 그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결과가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론 나중에 포로가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그러한 건물적인 교회의 몸으로는 안 되겠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교회들은 물론 건물로 세워졌어요. 건물, 지금 우리도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지는 것처럼 건물로 교회들이 각 처소처도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워지는 교회들은, 건물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건물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뭐 소아시아 7교회 터전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의 형태가 없잖아요. 전부 다 기둥만 서 있고 여기가 그 교회였다, 여기가 그 교회였다, 이런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흔적조차 없어요. 그럼 언덕 위에 그냥 여기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의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마가다락방에만 예루살렘의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처럼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찾는 것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찾냐? 건물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성전의 건물, 동양 최대의 건물, 그러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예수가 계셔야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계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파들, 이 이스라엘 지파가 누굽니까? 물론 10지파로 말하면 12지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감사로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뭐 헌신하든 무엇을 하든 나올 때는 먼저 예수 앞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봉사 헌신을 해도 감사로,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버린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의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는 하와가 욕심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종로로 다도돼서 건져내셔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됐어요. 근데 저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아버지 테라가 우상장사였다고. 헛된 것들이죠. 근데 그 헛된 것을 헛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추고 난리 났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보고 그것에 빠져 살면 그것 바라보느라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적이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할 시선이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안에서 누려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 주님과 거리가 멀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간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대요.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했는데 이 심판의 보좌는 무슨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로움이시다는 것.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엔 두 가지 심판이 있다 그랬죠. 생명의 심판, 사망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두 갈래 길이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이며 복이겠는가? 그게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은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 영원한 왕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데 그 왕권 어떤 왕권이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제한적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란 말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육신, 썩 없어질 육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좀 느낄 수 있고 그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 그랬잖아.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물론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감사하는 관계, 기쁨의 관계, 평안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여기 있어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이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늘 교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길 바라고 그 평안과 형통,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뭐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형통,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이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아 정말 내가 누리는 평안 속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저들을 함께 가고 싶은 대상자들이 이게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토스트 나눠주면서 전도한다고 전도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도의 한 방편일 뿐. 여러분들이 실제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 여기 형제와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인들이잖아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 형통, 여기 본문에 말하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자. 내가 누려보니 너무 좋다. 내가 성전에 나아감이 너무 즐겁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난 너무 행복하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걸 내가 누리면서 그 감사한 마음과 누림이 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한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성전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성전으로 나와야 할 대상,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하여
저들 복을 구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내가 그 복을 복으로 알며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복의 누림이고요. 우리는 복을 받는 복과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바보죠. 이거는 바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나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